화면에 끝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생긴 나는 제가 못 봤습니다. 진짜 너무 잘생겼죠. 풍성하네요. 진짜로 하나님이 6월달 우리 모두에게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서 이쁘다 그런 칭찬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목사님 또 먼 길 가셨는데 비자 잘 돼갖고 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찬양 설교 기도를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냥 생명의 삶을 말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6편입니다. 오늘 시편 26편. 자, 같이 말씀 보고요. 예. 시편 제가 성경책 드렸어요. 여기 성경책 시편 26편. 예. 시편 26. 목사님 화면도 준비하시기 바쁘실 것 같고 저도 또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나누라고 했는데요. 자, 찬송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찬송 설교는 저기 찬송 작사가 이미 다 은혜 받은 거를 제가 그냥 전달만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시 묵상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자, 은혜가 되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문제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불을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6편으로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정당하고 당당한 강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뭔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자, 다른 책을 보면 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탄식과 기도.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경건한 자의 탄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지금 다윗이 쓴 시인데 정확하게 어느 배경이라고 어떤 사건의 배경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추측하기를 그 다윗의 여러 가지 삶 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압살롬 아들한테 배반을 당해갖고 쫓겨나갈 때 그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그때, 그렇죠?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했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상황들이 아까 제목 중에 하나 얘기한 것처럼 경건한 자의 탄원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갈등을, 여기 나오는 갈등을 다 겪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운 때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 나눠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작할 때요, 지금 한국말로는요, 영어 표현 밑에 있는 게 더 좋긴 한데 할 수 없네. 자, 오늘 영어 조금 할게요. 큐티책 영어 나와 있으니까. 자, 뭐라고 하냐면 1절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줄줄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가 더 확실해요. 영어가 명령문으로 나와요. 1절 명령, 2절 명령, 그래서 동사 3개가 나오는데 1절의 시작을 아예 vindicate me 하고 아주 하나님께 외치면서 정말 애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거가 다르죠, 확실히. 내가 이렇게 중개 세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거하고 명령으로 vindicate me 하는 거는 내 편이 돼주세요. 변호사 맡을 때 정말 내가 도와준 사람 없으면 내가 지금 망하게 될 그런 상황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를 살려주세요. 내 편이 돼주세요. 나를 변호해주세요. Vindicate me.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요. 2절도 동사 3개로 됩니다. 2절도 보면 여호와 나를 살펴하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로 test me, try me, examine my heart and my mi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4가지 동사를 확실하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나를 지금 안 돌아오신 나는 죽순이다 라고 1절을 외치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test me, 나를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try me, 그리고 또 내 마음과 하트와 마인드에 제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한번 검사해 봐주세요 하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제대로는 못 살아도 하나님 이렇게 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증으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게 4절 5절에 나와요. 4절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여기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나쁜 사람들 옆에도 안 갔습니다 그 얘기인데 4번을 표현을 해요. 4절에 허망한 사람, 그 다음에 옆에도 안 갔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요 5절에 보니까 행악자의 집회도 안 갔고, 그 다음에 악한 자와 같이, 거의 같은 얘기 아니에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 주위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쫙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내가 그 사람들 옆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옆에 갔으면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얘기했는데 무죄함으로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하나님 내가 살 때에도 정말 죄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하는 얘기, 주님 앞에서 자기 무죄하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은 예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게 생겼고 악한 사람도 많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쫑알쫑알거리고 불평할 텐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는 하나님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 다닌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예배에 자꾸 참석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같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린다는 얘기는 불평하는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그래도 힘들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정말 이거를 모든, 여기 먹어보세요. All your wonderful deeds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귀한 일을 교회 식구들과 또 믿음의 식구들, 안 믿는 사람들이 전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 여러분 아닌 사람 많지만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했던 이유는 8절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뭐를 표현했냐면 2가지로 얘기했는데, 주께서 계신 집,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둘 다 뭐예요? 둘 다 하나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의 성전을 사랑해요. 성전 왜 사랑해요 여러분?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그리고 또 그곳에만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했어요. 제대로 못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를 탄식하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9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알지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요.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그렇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악한 누리들이 있대요. 10절에 그의 손에 사악함이, 그들의 손에 아까 얘기했던 그들이 누구냐면 죄인, 살인자 있죠? 9절에 그런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 다음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기 나오는 사악함과 뇌물이 결국은 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지금 연결해서 본다면 여기 재밌는 표현이, 사악함이라는 건 사악한 어떤 계획과 그런 사악한 나쁜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표현할 때 그 사악함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손에 사악함이 있다고 했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막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손을 펼쳐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뇌물은 뭐 했어요? 뇌물은 멀쩡하게 나쁜,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유가 없이 일부러 상을 뺏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그렇게 뇌물을 쓰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악함을 여기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상황이 그 아들이 그 배반하는 거죠. 압살롬,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상황에 압살롬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압살롬을 따라가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추종자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나라를 살려서 건져서 사실 그 나라가 살아 있고, 다윗이 그 통치를 해서 그 나라가 그만큼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다윗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한테 붙어갖고 배반한 거잖아요.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는데, 속량하시고가요 영어 표현이 deliver me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죽게 된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그 라이프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요, 사실 이렇게 절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원수한테 그 정말 둘러싸인 그 원수가 뭐 사람 아니라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우리가 노출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배반 당했잖아요. 억울하게 이 사람 뭐 잘못했어요? 다윗이 아들한테. 그럼 얼마나 정말 얼굴 깎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려 할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게 저한테 오는 건, 첫 번째 이 사람 모든 상황 중에요, 첫 번째 단어가 vindicate me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게 생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외치는 거. 우리 오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vindicate me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때 뭘 하냐면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낙심도 했다가 딴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보기도 하다가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은데, 바로 하나님께 이 사람처럼 외치는 거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묵상 같이 나눌게요. 자, 이분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나는 완전함에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생활했다고 주주주주 읊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이제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요, 내가 정말 완전하게 행해서 죄가 없고 그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 영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led a blameless life예요. 영어 그대로 표현하는 blameless니까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거나 잘못이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그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본인도 잘 알아요. 그리고 조금 천국에 있는 다윗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이 상황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아들 교육 잘 못 시킨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다윗처럼 흠없는 라이프가 아니고 정말 흠 많은 라이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로 보면 다윗의 삶을 잠깐 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요, 다윗처럼 부끄럽고 정말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아들이 그러니까 배달은 와이프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다른 여동생을 겁탈을 했고, 그거를 본 또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열받아갖고 그 겁탈한 형제죠.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또 그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이 그 원한이 안 풀렸고 결국은 아버지를 또 배반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버려서 지금 사실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가요. 몇 명의 무리와.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일은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블레임리스 라이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거 다윗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돌아보면 뭐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아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를 도와다셔야 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그냥 느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았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지라고 배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상황을.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자, 이 다윗이 생각했던 그 완전함이 뭔지 우리가 보고 그렇게 우리도 다윗 했으면 좋겠는데 1절에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Vindicate me, Lord, for I have led a blameless life.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미콜론 아시죠? 땅땅점. 세미콜론은 앞에 문장을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blameless life, 완전한 삶을 설명했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죄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I have trusted in the Lord and have not faltered예요. 뭔 얘기냐면 나는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살았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한국말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한국말 표현은 흔들리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걸로 나오는데 원어 표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앞에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게 먼저 과거 시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았더니 내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는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완전한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오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완전함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거. 어떤 때 의지하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정말 체면도 없은 그 상황에라도 내가 아들한테 쫓겨나가고 백성들한테 다 배반을 당하고 정말 벗은발로 도망가는 그 상황에라도 나는 그냥 주님만 어쩌든지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3절에 자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거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거냐 나오는데 3절에 제가 보니까 이 말씀 같아요.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나와서 줄줄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 표현이 되면 확실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3절 영어 그렇게 있어요. For I have always been mindful of your unfailing love and have lived the reliance on your faithfulness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완전함에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의지하는 것인지 그 방법이 3절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냥 의지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unfailing love를 mindful 한다는 건 mind가 마음이잖아요. mindful이니까 마음은 그냥 그걸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그 여자 생각만 하겠죠. mindful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mindful 해왔대요. 항상 unfailing lov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unfailing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을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 이 사람이 지금 쫄딱 망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이라는 거죠. 맞죠? 자,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는데, 무슨 일이 다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저부터 그래요. 죄짓나? 내가 뭐 죄 진 게 있나? 그 동시에 반사적으로 뭐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줄겠거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조금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자동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많은 거 나도 아니까. 근데 여기서 unfailing love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똑같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나는 의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have lived the reliance on your faithfulness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영어 표현도 돼 있죠. 성실하심에 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따져보면요, 여기 진리라는 거는 에메트라고 그래갖고요. 에메트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주님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는요. 자, 히브리 말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헤세드.
예, 그러니까 햇서도 너무 유명한 이름도 그 좋은 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냐면 끝내주는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냥 지나가던 여자를 어쩌다 눈이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이라는 건 결혼하는 관계죠.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결혼을 해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팥뿌리 될 때까지 어떤 경우든지 사랑한다는 게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해 주실 때 그런 사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구약에 보면 분명히 내가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지켜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다 아무나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unfailing love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호세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호세아는 그 악한 와이프랑 결혼했지만 그래도 결혼 관계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고멜.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리니. 무슨 얘기야? 이 여자가 바람 피고 어떤 짓을 짓고 해도 나는 영원히 그 여자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호세아가 그 약속을 지키죠.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리니 네가 바람을 피고 어쩌거나 나는 바람을 영원히 사랑하고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거룩함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아서 외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가를 들어주셨는데 영원히 장가를 들리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예요. 그래서 헤세드를 기억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냥 헤세드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근데 어떤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주 진실.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정말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허망한 사람과 앉지도 않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도 않고 회역자의 지표를 미워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3절이에요. 내가 주님의 unfailing love만 붙잡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 주위에 깔린 사람이 천지 악한 사람인데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우리의 무슨 정말 완결한 무결한 죄 없는 그거를 하는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또 교만하겠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구원받았다 분명히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저 여자는 10개 죄를 지었는데 나는 2개밖에 안 뭐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unfailing love. 내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은 그 사랑을 내가 붙잡고 살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미안한 얘기 미치지 않고 살아 버틸 수 있죠. 아들이 자기 그렇게 하고 백성이 다 자기를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의 멘탈로. 근데 하나님은 그 unfailing love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결론 한번 맺어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완전한 이제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그 완전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완전한 삶을 살라고 분명히 요구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고 내가